네, 철력 12년 12월 17일, 양력으로는 2025년 1월 16일 제117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국의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습으로 이끌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순독회가 하늘 부모님과 친부모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정성으로 남아지고,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무한하신 심정과 참 사랑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과
또한 참부모님 그리고 어머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언제나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언제나 어머님과 일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어머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과 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사를 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과 참분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효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참분과 일체를 이루고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하루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동기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리오싸움나이다. 아주 네, 아주입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변함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김동기 장로님을 이제 알게 된 것은 강원도 평창교회에서 제가 1년 반, 한 2년 동안 머무를 때 정말 중심 장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성을 들여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동기 장로 하면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음으로 양으로 배우에서 늘 협조해 주신 우리 신종옥 권사님께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시드니는 요즘에 장마철도 아닌데 계속 지금 비가 내립니다. 지금도 밖에 빗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예, 비가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 소감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우리 태국 식구님 한효정 씨를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효정 씨는 태국 사람이고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백그라운드가 중국계 태국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꼭 한국 사람 같고 태국 사람 같지 않고 꼭 한국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름도 이제 바꿨어요. 태국 이름에서 한국 이름으로 한효정이라고 바꿔가지고 이름 그대로 정말 우리 효정 씨는 효가 많고 정이 많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효정 씨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소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감사 소감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첫째는 화요일에 훈독 말씀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것은 있더라도 걱정 생각하지 말고 자기 비우고 하늘의 심정 공명하게 되면 하늘의 역사 하시는 것은 말씀은 들어서 이 시대가 짐정 시대는 공명 시대라는 것은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심 공명은 기도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하게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전심 공명 살아간다면 본성은 또 회복할 수 있는 갖게 되면 천국 서민으로서 시키미로 하는 것은 위해서 천심 공연할 수 있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 말씀은 은혜가 많이 받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경험이 있던 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걸려 있는 것은 제가 용 회장님께서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마음속에서 많이 불었어요. 불이고, 그리고, 음, 제가 용 회장님께서 이렇게 겐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느낌이가, 정말 복이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게, 그리고 그런 내용은 그 타락, 탕감사상은 배우고, 어려운 대상자가 믿음자냐 그런 것은 만나면 그런 불쌍한 사람은 그, 그 시간은 하는 부모님 심정 채운 시간이 갖고 그리고 하는 부모님 위로하는 시간은 그러는 되어서 그리고 그런 상대만 만나면 천도 목표보다 하는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경험해야 되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효정 씨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효정 씨가 이제 공명을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심원에 기도할 때도 공명기도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일국 시대는 사랑의 시대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 사랑의 시대라는 것은 공명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심정이 내 마음 속에 공명이 되는 때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 부모님의 심정과 마음과 사정이 나의 마음 속에 공명이 되는 때다.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공명이 되어야 된다.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의 슬픈 마음과 심정과 모든 내용이 내 마음 속에 공명이 되어지는 때다. 이렇게 공명이 된다는 것은 너자, 나자, 나자, 너자. 거기에는 어떤 간격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종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공명하고 살자.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고통을 공명하고 살자. 너와 나 사이의 심정을 공명하고 살자. 거기에는 간격이 없다. 이렇게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한 분을 더 모셔보겠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요즘에 많이 은혜를 받는 분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훈독회 조인, 연결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얼굴을만 보는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모리사쿠상입니다. 모리사쿠상. 오늘 아침에 모리사쿠상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突然のことでびっくりしました。私は、本当にまだ、もう1ヶ月ぐらいですけれども、本当に毎朝、この御言葉を、心が受けるたびに、本当に再伝導されたような、不思議な感覚に今、おりまして、本当に、四会長の
御言葉を改めてこんなに、お父母様の御言葉が生活に直結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今、日々感じて過ごしてます。はい、通訳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명받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제 전도, 다시 전도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장부모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本当に私の中で、昨日も与えられたんですけども、なんとかこの周りの人を、身近な妹であったり、一緒のシックなんですけど、妹であったり、母はまだ伝道されてませんけども、御言葉を知れば知るほど、私はなんとかこの人に、このことをもっと神様のことを伝えたいなとか、やっぱり本当に心情深く寄り添いたいなって、自分の言葉で何とかしようといつもしてたんですけども、昨日改めて本当に自分を空にすればいいんだという4会長の言葉を聞いて、ああ、そうかってまた再びそれをやろうと、そうだっていう思いになって、一つ一つ私の中で、これはどうなんだろうかな、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かなって毎回思うことが、これの朝の訓読会に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されてきてる。 어제 말씀에 있었지만 저는 주위 사람, 식구인 여동생이나 식구 아닌 어머님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 나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ですので、本当にまた、もう実践、なかなか、またそうできなかったという繰り返し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時間をまた出発の時間として本当に感謝して受け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실천 못했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지만 매일 이렇게 아침 훈독회를 통해서 주를 바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리사코상. 예,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는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에, 내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될 때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에 공감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눈물이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눈물. 그래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와요. 말씀에 너무 감동도 받지만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중생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눈물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인체가 중생되고 거듭나면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리사코 상을 내가 얼굴 모습을 보면 정말 심정이 부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활의 기회를 하늘이 주기 위해서 우리 모리사쿠상에게 하늘이 그동안 많이 염려하셨고 걱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모무라상이 나와서 저렇게 어머니가 이게 성화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침 정성을 들여주셔서 감사하고 이마무라 하루미상 어머니가 성화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40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40일 기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무라 하루미상을 위해서 40일 동안 특별히 정성을 들여주게 되면 영계에서 이제 어머니가 잘 정착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러면 훈독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예, 이제 오늘이 16일인데요. 내일 모레부터 또 영어 통역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과 참된 우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결혼해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아담이 실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제2차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 아담은 타락한 아담이었고 예수님은 제2차 아담으로 왔지만 참부모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약속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3차 아담이 다시 와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참부모의 사명을 당감복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3차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주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근본 문제가 혈통복귀라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근본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사랑을 어떻게 되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참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즉 생식기를 중심 삼고 그릇됐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려면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심어진 그릇된 사랑이 끝날의 추수 때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혼란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대성의 개념으로서만이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윤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의 문제, 성혼란의 문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절대성의 원리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방금 전에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조상은 음란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즉 생식기를 중심 삼고 그릇됐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려면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어진
그릇된 사랑이 끝날의 추수 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혼란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 이것을 청산하는 길은 절대성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성의 개념으로서만이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윤락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절대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때 이 절대성에 대한 강의를 우리 식구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원리 본체론에 대한 교육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리 본체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 본체론. 이 원리 본체론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절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프리섹스를 막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잠부모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원리 강론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 그 원리 강론의 그 기대 위에 지금은 원리 본체론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 본체론의 이 본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본체.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 본체론이라는 것은 그냥 원리를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자신이 원리의 본체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 본체론의 핵심을 알아라. 이 원리 본체론의 핵심이 바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본체인 것과 동시에 나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태어난 장소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사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저의 고향이지만 내가 태어난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이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소 그 자체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생식기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의 생식기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원천이 어디냐 하면 그곳이 바로 생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식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생식기고 부모가 사랑할 때 거기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부모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혈통의 원천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부모의 생식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원천이 바로 생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일까? 자, 나의 개인의 영원한 육신의 고향은 바로 나의 부모의 생식기인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적으로 그대로 나타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존재지만 그 무형 속에 그 형과 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상적인 부분이 있고 형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눈과 코와 입과 가슴과 생식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놨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닮아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어딜 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디일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인 하나님의 생식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식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성이라는 말은 섹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식기,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왔느냐? 가슴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왔느냐? 아닙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식기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식기는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막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절대성에 대한 이론을 원리 강론을 집필할 때부터 선포를 하고 싶었지만 50년대, 60년대에 절대성에 대한 선포를 하며 그렇지 않아도 음란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을 원리 강론에 집필하게 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성을 선포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회 시대가 지나고 참부모님께서 가정연합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가정연합을 선포하시면서 가정연합을 선포한 목적이 바로 절대성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리 강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창조 원리고 창조 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많은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물로부터 왔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분명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성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인과 동시에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원리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창조 원리를 모르고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막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강원도 홍천에서 왔다. 그게 막연하잖아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 나는 부모로부터 왔다. 부모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의 생식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체로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요, 정말 메시아예요. 이 내용을 선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이 절대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 아담과 해와가 사탄 중심한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에 연결이 되지 않고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생명과 거짓된 혈통의 원천이 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고향은 바로 사탄의 생식기다. 사탄의 생식기로부터 태어난 존재인 인간의 후손들은 마지막 시대에 성혼란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청소년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끝날의 추수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절대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체론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도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본체론의 핵심이 뭐냐?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찾아보고 하니까 이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게. 이 절대성이 원리의 핵심이구나, 이게. 그렇죠? 우리가 가정맹세도 하잖아요. 본향 땅을 찾아. 여러분, 본향 땅을,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고 하나님의 본향 땅을 찾아. 그 본향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생식기입니다. 본향 땅을 찾는다는 것은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원천인 그 노정을 바로 우리가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이 강의 한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정말 참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선배 가정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한번 직접 봅시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이다. 보세요. 생식기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옥화된 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 유일불별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생식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생식기는 사탄의 무기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식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식기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된 생식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러한 대업에 여러분도 다 같이 동참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생식기의 주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생식기의 첫 번째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부모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생식기의 주인은 바로 나의 상대의 것이다.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은 남편의 것이다. 네 번째는 나의 자녀와 후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냐? 이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절대성을 중심한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버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눈이 아니고, 나의 코가 나의 코가 아니고, 나의 입이 나의 입이 아니고, 나의 생식기가 나의 생식기가 아니고, 나의 손과 발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재산, 모두가 나라고 하는 컨셉이 들어가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프리섹스를 근절할 것인가? 그것은 절대성에 대한 교육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레코드하고 여러분이 몇 번이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버님 말씀을 볼게요. 세계 평화 가정연합이 가야 할 길. 어떻게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그런 생식기를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 가정연합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는 영원히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세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찬동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부인과 남편을 붙들고, 여기서 뭐라고 생식기를 서로가 붙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절대 생식기, 유일 생식기, 영원 생식기, 불변 생식기는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내가 잘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런 귀한 사랑을 내게 주면 나는 당신께 영원히 봉사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절대 영원 유일불변의 하나님이 직행할 수 있는 세계적 가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나이다. 아멘. 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세계 평화 가정연합이 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절대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님 말씀 다 하셨어요. 이 말씀하면 다 하신 거예요.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인과 남편이 서로의 생식기를 붙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아내는 남편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서로가 맹세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나의 생식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부의 생식기는 절대 생식기, 유일 생식기, 영원한 생식기, 불변의 생식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영원히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편이 먼저 성화했다든지 아내가 먼저 성화했다든지 가장 아름답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자식들 다 나가라고 하고 친척들 다 나가라고 하고 남편의 죽은 시체 앞에서 죽은 아내의 시체 앞에서 상대방의 생식기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여보 이 지상에서 더 이상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여보 영계에 가서 먼저 기다리시오. 영계에 가서 정말 이 절대 생식기, 유일 생식기, 영원한 생식기, 불변의 생식기를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아버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대성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가정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직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행한다고. 그러니까, 야, 저는 어제도 이제 바누아투 그 식구들에게 저녁에 강의를 이제 밤 9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이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소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도 외적으로 강의를 했구나.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활 원리 시간을 넘어가서 바로 오늘의 생명의 말씀, 참 부모님의 위대한 그런 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위대한 공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내 고통과 피로 탕감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내 고통은 참 부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라져 버리니 참 부모님의 공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공로로 내 사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겨낼 수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혜택입니까? 그 모든 것이 참 부모님의 공로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눈물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수고와 고통은 가정적인 레벨의 것이지만 참 부모님은 천주적인 수고와 고통이십니다. 참 부모님은 왔다 간 조상들까지 책임을 지시고 사탄을 청산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인류를 해방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권세를 땅에 가지고 승리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직면하면서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큽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극복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위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해방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참부모의 몸을 쓰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내 고통과 뭡니까? 피로 탕감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왔다고 하셨습니다. 내 고통은 참부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공로와 수고와 탕감의 대가로 나의 그 어떤 사정과 어려움과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혜택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참부모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신 참부모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런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탕감을 알게 된다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수고와 고통은 가정적인 레벨의 것이죠. 참부모님은 천주적인 수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이제 막 천천히 달리면서 이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야, 내가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늘 부모님 앞에 지금까지 70여 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신세진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하늘이 68년이라는 이 나의 생애 기간 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을까? 나 한 개인을 놓고도 내가 영원히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구나. 음으로 양으로 선교할 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노정을 돌파할 때도 배후에서 하늘이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세진 거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어떤 이념적인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와 닿는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 참부모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참부모님은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조상들을 책임지고 사탄을 청산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류를 해방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 중에 3년 공생의 노정이 온 인류와 역사 앞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서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흐릅니다. 양다리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피가 흐릅니다.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렇게 피가 넘쳐 흐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인류를 놓고 걱정하고 하늘을 놓고 걱정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예수의 사랑은 정말로 참사랑이었어요. 그 참사랑이 2000년 역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참된 사랑, 한 사람의 참된 사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아버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짧은 세계를 살았지만 아버님은 예수의 3배 이상을 사시면서 몸으로 직접 세계적이고 천주사적인 차원에서 승리의 업적을 세워나오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공로가 앞으로 이 인류 앞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가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탕감을 치르고 인류를 위해서 고생한 그런 실적은 영원을 두고도 길이 남아지고 찬양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직면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참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참부모님의 고생과 만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의 혜택. 내 나름대로의 사정과 고통을 참부모님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부모님의 공이 크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에서 참부모님의 수고와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오히려 불만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어 부활이 됩니다. 참부모님의 부활의 혜택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사정에 빠졌을 때 거기에 우리가 주관받거나 지지 않게 됩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탕감 조건입니다. 이 탕감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부모님의 심정과 접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사정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취급하면 참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 노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참부모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탕감에 비교하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참부모님의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부모님의 공로가 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에서 참부모님의 수고와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오히려 불만보다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부모님의 공로의 혜택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사정에 빠졌을 때 참부모님이 당한 것과 비교하면 나는 환경에 절대로 주관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참부모님께서 직면했던 사건과 비교해서 승리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탕감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참부모님의 심정과 접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통이 만날 때 정이 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통과 만날 때 나의 고통과 만날 때 하나님하고 정이 듭니다. 참부모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만날 때 참부모님하고 정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러셨군요. 아버님이 이러셨군요. 어머님이 이러셨군요. 그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영원한 부자지의 인연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우는 모든 사정과 고통을 나의 자신의 것으로 취급한다면 참부모님과 관계없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고통과 서로 만나고 위로할 때 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십자가는 상대와 영원히 심정의 인연을 맺게 해주는 매개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정말 고통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하고 정들 수 있는 기회고 참부모님하고 정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부모님의 위대한 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일 아침마다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참부모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참 저는 말씀을 연구할수록 완전히 참부모한테 항복당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소감을 듣겠습니다. 경위자님 감사드립니다. 그 평화신경의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그 말씀을 이제 원고를 마치시면서 사인하신 내용이 거문도의 이어서 거문도의 하얀장 여관입니다. 하얀장 여관의 204호실에서 이걸 이제 그 아버님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래서 거문도가 성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께 지도자들께서 거문도 하얀장 여관 교회 옆에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는 참부모님 그 공간인데 공간을 교회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 거문도에 낚시를 하시다가 풍랑이 너무 심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잠깐 이제
그 입도를 해서 그 검도 섬에 이제 내리셔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그 주무신 그 집 바로 옆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야, 여기 좀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날 그 교회에 한 그 자리, 공간 자리를 그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룻밤 주무셨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하루 전에 그 집을 내놓은 거예요. 팔겠다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사셔서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2층 집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층에는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그 숙식을 하고 아버님께서 거기서 계셨는데 그 현장을 가서 정성도 드리고 204호실 하현장 여관을 가보셔서 정성도 드려보고 경배도 드려보시고 여기서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마침표를 찍은 그래서 거기 평화신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120배 경배도 드리고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싶어 해요. 예, 이 내용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생에 3번은 거기에 가서 해양천정궁에 가서 필생에 그러니까 평생의 숙명적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청산 짓는 그런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그게 피난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현장 해양천정궁 거기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다의 왕궁, 해양의 왕궁. 그래서 아버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곳이 그 해양천정궁입니다. 그래서 이정옥 선생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산에 있는 천정궁보다 바다에 있는 해양천정궁을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3번은 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거기 한번 다녀왔는데요. 천정궁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해양 천정궁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야, 그것 전체 검은도를 정말 주권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인구도 많이 안 사는데 정말 거기에서 축복 가정들이 이주해서 거기에 소천국을 먼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해외 정상들을 그곳에 데려와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좀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그러면 바로 공명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피커를 온하시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온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이 땅에 찾아왔으니 하신 천재인 전부 부족한 것들을 세우시고 서로 인간의 공을 고쳐로 다시 집중해 저희들에게 천사가 부족한 모습들이 당신을 모시고 사는
こういう女性が多すぎる。本当にあなたの前にお父さん 명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는 We never 피해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두가 완성 그리고 손이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가정 感謝して乗り越え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절대로 무시하고 네, 아주입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 절대성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자녀들, 또 친척들이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 녹화된 말씀을 꼭 보라고 전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요시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마무라상, 네, 우리 이마무라 하루미 상로 다면이 오이노리 시마쇼, 감사합니다. 사다코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네, 각계치카 아치코상, 감사합니다. 첨찬씨, 양구니와씨,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리사쿠상, 오늘 소감을 감사합니다.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문효원씨, 감사하고, 와사나, 거금마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보상, 감사합니다. 한효정씨, 오늘 소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라오 가지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나린티, 거금마카, 감사합니다. 홈라쿤 막막, 감사합니다. 저로요. 자연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아오키상 후후, 감사합니다. 마키씨,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코상이 지금 일본에 친정집에 갔습니다. 코지상, 치즈루상 부부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쭈루따니 후후, 감사합니다. 한사랑씨 언제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옥공환씨, 마고네, 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장 후후, 감사합니다.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사랑씨, 호리끼리씨, 미호코상, 마고토 도모니네, 감사합니다. 네, 허버트,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사토용, 감사합니다. 가오리, 모리시타상, 사카가미상, 유키 카리아스상, 가와사키, 케이코상, 감사합니다. MK, 코데라, 사토미상, 시토미, 사치코상, 구보타, 야스코상, 마유미, 니콜상, 코주의 컨셉션, 조엘 와이프, 감사합니다. 나연의상, 위리상, 마니판, 나오미씨, 감사하고요. 또 말씀 안 드린 분이 또 누가 있나요? 모토키 히로하타상, 처음 들어보네.本当に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야네씨, 너무 감사합니다. 위리씨,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시테이마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